안녕하세요. 우리 삶에는요, 언젠가 마지막 순간, 바로 죽음이라는 겨울이 찾아오죠. 피할 수 없는 순간인데, 우리는 과연 이 겨울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였던 폴 트루니어가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계절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자연의 계절은 순서대로 오지만 사실 인생의 계절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이 피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 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죽음이 오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오니까요.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두 개의 겨울. 당시 바울은 로마에 아주 차가운 감옥이 있었는데요. 실제 다가오는 겨울,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겨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신의 죽음을 어떤 비극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룩한 제사처럼, 의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게 뭐냐면요. 제사를 다 마칠 때쯤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순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죽음을 내 삶이라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 모든 걸 남김없이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당시 그의 상황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긴박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죠. 곧 혹독한 진짜 겨울이 닥쳐오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 이 모든 압박 속에서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제발 겨울이 오기 전에 와다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때 디모데가 있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바울이 갇힌 로마까지의 거리가 무려 2200km였습니다. 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을까요? 바로 겨울의 지중해 때문입니다. 그때는 유라굴로라는 아주 무서운 폭풍 때문에 백길이 아예 막혀버리거든요. 만약 시간을 놓치면 둘은 내년 봄까지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정말 모든 순간이 소중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겨울 너머의 소망입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상할 만큼 평온합니다. 그의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로 이 확신. 내 삶이 헛되지 않았고 죽음 너머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이 그의 모든 패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그의 이 담대함이 내가 이만큼 잘 살았어 하는 자기만족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면류관을 예비하신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이 확고한 믿음 위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물건 하나, 그리고 책. 이 소박해 보이는 요청들 속에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관계 회복 마가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준비는 놀랍게도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왜 관계가 그토록 중요했던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요. 바울의 마지막은 정말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믿었던 동역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를 버리고 떠났고 목숨이 걸린 첫 재판에서는 단 한 면도 그의 곁에 서주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이 이처럼 혹독한 고독의 겨울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가 정말 뜻밖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마가. 이 마가라는 인물은요, 과거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서 바울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겼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면서 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것이야말로 용서와 화해가 가진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이 없는 겨울이야말로 가장 춥고 혹독한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삶의 흔적 겉옷입니다. 관계를 회복한 바울의 두 번째 요청은 의외로 아주 소박한 겉옷이었어요. 하지만 이 겉옷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겉옷이 단순히 추위를 피하기 위한 담요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쫓겨다니고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걸을 때마다 그의 몸을 감쌌던, 말 그대로 그의 치열했던 삶의 증표였던 거죠. 바울은 예전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실패의 상처 자국일지 몰라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죠. 이 낡은 겉옷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흔적의 또 다른 증거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했던 요청입니다. 바로 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폭풍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줄 유일한 닷과도 같은 것이었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특별이라는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라는 아주 강력한 강조예요. 육체는 쇠약해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필 말씀이었을까요? 사람은 떠나갈 수 있고 몸은 쇠약해지며 계절은 결국 겨울로 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었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그의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바울에게 겨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겨울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세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진리를 붙드는 것. 여러분의 겨울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